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플랫커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믿고 맡길 뿐이 생긴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력과 확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으나 나중에는 커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는 다 해석해 주십니다. 12명의 작은 공동체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세상 곳곳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생명력 있게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씨가 언제 어떻게 자라서 적절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많은 수고와 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결국 이 비유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인간의 노력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대치되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들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비즈니스 등 7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7산이라고 지칭합니다. 7산을 정복해 사회 변혁을 일으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산의 정복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빨라질수록 예수님께서도 더 속히 오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신사도 운동가들이 돈을 7산 정복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수단을 돈으로 삼은 오만함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20절에 27절에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마크 스트라우스는 하나님 나라 성장의 본질은 신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의 본질은 신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구학을 가르치며 주말에는 무교의 지역인 산골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양용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에게 몇 과목 수업을 들었습니다만 이 양용의 교수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들의 통찰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원동력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자생력을 가진 씨의 비유로 이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싹,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가 익음, 추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핍박하는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자라납니다. 겨자씨는 채소와 씨앗만큼 작은데 3m 이상 자라나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결과를 대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제국을 큰 나무로 비유했던 고대 근동의 표현법에 따르면 본문은 에스겔과 다니엘의 백향목에 대한 비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국으로 묘사하시며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덮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쉽게 가르쳤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하셨다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심판인 동시에 구원인 이유입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나사렛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며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돈과 권력을 힘입으면 쉽게 시작되고 쉽게 확장이 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에 의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본질이 신비임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 어리석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확장성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무릎 꿇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